오래전에 동일한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열매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이를 추가해서 이전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대다수의 기성세대는 영어 공부를 주로 문법 중심의 암기학습에 한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주로 입시와 취업시험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유용한 회화를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업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문법에 치중하고 단어 및 문장, 수거를 암기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현실적인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팝송, 미드, 그리고 외국 영화를 많이 감상하면 귀가 열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작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지 않아 혼업을 치른 경험들이 많습니다. 결국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듣기와 말하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화를 주도적으로 입을 열어 말함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에서도 듣기만 한 것에 대한 주의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학습한 언어 지식을 실제로 입으로 말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인 상황에서 언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의대생이 병원에서 실습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책으로만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집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단어와 수거 암기와 문법 중심의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전에서의 경험 부족이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적응은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언어학습은 현실적인 의사소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어휘와 문법을 이해한다고 해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말하기 연습을 통해 언어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며 발음, 어휘 선택, 문장 구조 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믿는 자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백독의 필사, 그리고 최근 무슨 성경 암기가 자랑인 듯 올리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거나 능력이 따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만족일 뿐이죠. 이처럼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만 봐도 마치 무면허 학원과도 같은데 그들에게 과연 올바른 말씀이 있기는 한지 설사 있다는 착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것임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올바른 문법과 단어, 수어를 한다고 해도 입을 열어 회화를 못하는 마당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데 과연 그들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안다는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입을 열어 제대로 말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전도 훈련을 시키던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구름처럼 몰렸을 테지만 그 성과는 정말 비참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화에서 자신감 향상과 피드백의 수용은 자주 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말하기 연습을 통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피드백을 통해 언어 사용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시험 위주의 영어 학습을 위주로 하다 보니 회화를 할 기회가 적고 있다 하더라도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교정조차 받지 못해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버릇이 들지 않은 이유는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직 말씀을 잘 모른다는 핑계뿐이죠. 평생 배워도 부족한 이유. 본인이 문제 아닌가요? 서두에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 들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올바른 묵상과 고백조차 하지 못해 각자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삶의 각종 현장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러한 방법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해 배운 성경 이론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지 정작 입조차 열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바로 요즘 시대 소위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마당에 평생 교회를 다니며 했었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내 문제 해결, 내 기분 풀어내기에 급급한 그 수많은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 즉 회화가 가능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엄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내 귀로 무엇인가 들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은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세속적인 풍조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럼 성경은 책이라 읽는 것이지 오디오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덮어놓고 듣기만 하면 만사 형통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길게 회화에 대해 언급한 이유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할 줄 알면서 듣는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없어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산신령이 나타나 말하는 것처럼 에코가 잔뜩 섞인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냐는 것인데 이것 또한 듣기만 해서 귀만 열리면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만사형통이라도 되는 것으로 아는 세대의 추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올바르게 말하기는 언제나 뒷전에다가 요즘은 성경 백독에 필사를 하면 득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까지 하는 것을 넘어 단지 많은 성경 구절 암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기까지 합니다만 정작 말씀의 묵상과 고백 그리고 선포를 통해 삶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실정은 세상엔 소위 자칭 믿는 자라고 자화자찬하는 신자들이 차고 넘치지만 온통 젖이나 먹는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성경은 아는데 알지만 말씀 그대로 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며 세상살이와 타협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업의 성사를 늘어놓고는 하죠.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래도 자기는 문법은 잘 안다고 자랑하며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쯤에서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할 하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말하는 것이라고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화를 잘 못하는 이유를 서두에서 살펴보았지만 신자들의 삶이 각종 문제들로 차고 넘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기능은 다 상실한 지 오래이고 그래서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중요한 회복이 되었지만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그분의 말씀과 대화 방법은 성경을 통해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는 사람이 지혜로 성경을 연구나 하는 잘못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여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 그리고 오감으로 느낀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감의 노예를 산다는 것이 가장 적당한 비유인데 내 기분, 느낌, 감정의 노예가 되어 아무 말이나 멋대로 뱉으며 사는 삶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온통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나의 말, 세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은 아니고 시즌 3에 가서 나누려는 주제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스데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소위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며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과연 있기나 한지는 이미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재조명해야 할 것이 바로 열매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열매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역시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열매의 의미가 과연 여기서 기록된 입술의 열매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창조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말씀을 같이 더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라고 하면 누구나 첫 번째로 기억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흔히 결과, 기도응답, 내 행위의 결과를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영상의 주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대하며 하신 것도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인한 결과 그것이 열매임에도 말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선 알아야 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좀 비약적인 비유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각종 문제는 내가 그분의 말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셀 수 없이 뱉어낸 그 말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 당하며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건 자유인데 아주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생각하세요.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지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마치 사람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맺혀지는 열매로 단정하고는 그것은 곧 나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열매이고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잘못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늘 해주세요 일색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랍니다와 같이 막연한 미래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어야 하지만 궁여지책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그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내가 할 일은 좋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며 그분의 명령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형통하리라고 하신 이유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열매라고 하면 당장이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인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매로 둔갑시키려고 하죠. 내 육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즉 자기 의의를 통해 무엇인가 만들어 내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드려 나는 단지 그분이 도구가 되어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내주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및 믿음이 필수인데 구약의 감동을 여전히 성령의 내주로 착각하고는 세례만 받으면 성령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대부분의 현대교회가 어떻게든 열매가 나타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설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의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지만 글쎄요. 그래서 9가지 열매는 고사하고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표대를 향해 달리는 중이니 멈추지 말고 여태 해왔던 것 그대로 일편단심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 믿는가 본데 설레발의 오지랖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고 하면 세 번째로 많이 생각나는 구절인데 여기서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자,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에 대한 경고인데 무엇이 좋은 나무인지 아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언급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신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성경적인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믿는 자라고 발악을 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고 믿음이 잣대라 사람이 그건 그리스도의 표적이니 제자에게만 주신 표적이니 무엇이라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앞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라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신학과 설교와 교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말을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심판하시는 분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던 무슨 말로 자신을 포장하던 그건 단지 자기 만족으로 끝이란 것입니다. 용두사미의 거짓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나 결국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마당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 하나 해본 적도 없고 권능을 행하여 본 적도 없이 단지 자기 기준의 종교 생활을 하고는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이 세상에 차고 넘칠 뿐이라 그래서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미 많은 영상에서 누누이 다루었지만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는 용두사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사람들의 칭송과 교만으로 자기만의 영광을 누린 자들에 대한 언급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을 하는 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봐라,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로 억지를 부리는 설교가 차고 넘치는데 과연 그런 비유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과 이론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의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뿐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음으로 볼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부분에서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두 구절을 같이 보면 예수님이란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곧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임을 보자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입을 통해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회화책인 이유는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야 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말, 내 기분과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말해야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도와달라는 기도이니 여태 제대로 된 응답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살펴보면 됩니다. 평소 무슨 말을 하는지 짜증에 신경질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원망과 남 탓의 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섭섭함이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해 마음이 완악하여지기 일쑤에다가 짜증나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미치겠네와 같은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선데이 크리스찬들, 평일에 24시간 누가 지켜본다면 과연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조차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무인으로 굴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짐은 물론이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분 내키는 그대로 말을 뱉는 것에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며 구하는 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면 믿는 자가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고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이 하신 무수한 말씀은 그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할 뿐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믿는 자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의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분과의 단절된 대화부터 나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알려주신 말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마음밭에 성실하게 심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뿐더러 이미 세상에서 가장 흔한 영어 회화를 통해 그 장단점을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 입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